한반도의 백두산은 지금은 가라앉은 초고대 판대륙의 신비로운 의식 제의가 이루어진 영적인 중심지였다. 마치 판게아나 아틀란티스를 떠올리게 하는 이 이야기, 그러나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기록은 한 미국인이 자동 필기법으로 써내려간 책 오아스페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그 아래에는 인류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화들이 있습니다. 우주의 창조, 인류의 기원,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세상의 상식을 뒤엎는 방대한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신비로운 예언서 오아스페에 담긴 세계의 진실을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아스페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 책이 어떤 책인지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아스페는 1881년 미국에서 치과 의사로 일하던 존 유브로라는 남성이 신의 계시를 받아 자동 필기법으로 써내려간 예언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동 필기법이란 신이나 영혼 같은 인간을 초월한 존재가 자신의 의식을 지배하여 글을 쓰는 방식으로 작가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글이 완성되는 신비로운 방법입니다. 이전에 소개해드린 일본의 예언서 히츠키 신시, 즉 1월 신시도 이러한 자동 필기법에 해당합니다. 오아스페는 우주의 창조부터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경고까지 광범위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분량은 구약성서의 1.5배에 해당하는 약 200만 자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오아스페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우리 한국인의 기원과 그들이 맡고 있는 사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책은 단순히 과거를 넘어 한국인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 과학이나 전 세계 여러 신화와의 기이한 일치점도 다수 발견되며 이는 이 책의 신비로운 성격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오아스페는 1970년경 FBI에 의해 회수되었고 그 분석 결과 보고서는 미국 정부에 의해 기밀 문서로 분류되었습니다. 이 책이 기록된 1881년 당시 조선은 근대화의 물결이 막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아스페에는 코리아라는 단어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으며 한국인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기록으로 이는 그 당시 미국인 한 사람이 알 수 없는 정보였습니다. 미국 정부가 기밀 문서로 분류한 이 예언서 오아스페를 기록한 존 유브로는 어릴 때부터 영성주의자였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투시 능력과 천사와 교신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엄격한 아버지는 이 능력을 달가워하지 않았고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러한 제약 속에서 존은 학업적으로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의과 대학에 진학하여 의사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존은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이를 아버지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아버지는 존의 능력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동안 억눌려왔던 그의 영적 능력은 해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존은 점차 영성에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존 유브로는 약 15년 동안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인간과 영혼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영매사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연구는 그의 영적 능력을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으며 이후 그는 자동 필기법이라는 신비로운 기술을 통해 고차원 존재와의 소통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존 유브로는 고차원 존재와의 소통을 쉽게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에 그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시작했습니다. 식습관을 채식주의로 바꾸고 하루에 2번 목욕을 하며 몸을 깨끗이 유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던 중 6년 후 어느 날 마침내 그는 자동 필기법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 순간은 그에게 있어 영적인 도약의 순간이었고 고차원 존재인 천사와의 교신에 성공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동 필기법을 통해 창조신 제오비로부터 우주의 창조와 인류의 역사에 대한 계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약 30분 동안 자동 필기법을 수행했으나 신비롭게도 필기 중의 기억은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필기 후 자신이 쓴 내용을 읽고 싶어 했지만 중간에 내용을 읽으면 능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강한 직감을 느끼고 1년 가까이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타이핑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완성된 책이 바로 오아스페입니다. 바로 지금부터 그 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오아스페에 기록된 세계의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아스페에서는 이 세상이 2가지 존재와 3가지 세계로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가지 존재는 S와 코퍼로 구분되는데 S는 정령, 천사와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존재입니다. 반면 코퍼는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무력한 존재를 뜻합니다. 3가지 세계는 코퍼리얼 세계, 아트모스페리아 세계, 에테리아 세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코퍼리얼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 즉 코퍼로 이루어진 세계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경험하는 물리적인 현실 세계입니다. 이 아트모스페리아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영계로 S의 밀도가 희박한 세계입니다. 이곳은 죽은 후 인간의 영체가 머무르는 세계로 밀도의 차이에 따라 희박한 지역과 중간 지역, 밀도가 짙은 뿌리 지역으로 나뉩니다. 영혼은 이 세계에서 다양한 시련을 극복하며 영성을 높입니다. 3. 에테리아 세계. S의 밀도가 가장 짙은 시면으로 가장 고차원적인 세계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존재들은 이 세계에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들을 인도하며 더 높은 영성을 쌓아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사람은 죽은 후 영체가 되어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의 어느 한 지역으로 가며 그곳에서 자신의 영성을 높여나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설명하자면 S의 밀도가 희박한 지역이 지옥에 해당하며 이곳에서는 다양한 시련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합니다. 반면 밀도가 짙은 뿌리는 천국에 해당하며 이곳에서는 영혼이 다른 약한 존재들을 인도하며 더 높은 영적 성장을 추구하게 됩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세계의 위계는 에테리아 세계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며 코퍼리얼 세계가 가장 낮은 세계로 분류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코퍼리얼 세계는 상위 세계인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와 에테리아 세계에 거주하는 천사나 신에 의해 지배되고 있습니다. 즉, 물질적인 세계는 보이지 않는 고차원의 존재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존 유브로에게 계시를 준 창조신 제오비는 우주를 창조하고 지배하는 존재로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모든 것의 영혼이다. 그리고 보이는 모든 것은 나의 인격이며 나의 몸이다. 나의 존재로 인해 모든 것이 존재하며 생명이 있으며 생명체가 탄생한다. 나는 균형을 잡는 자이며 운동을 일으키는 자이며 창조자이며 파괴자이다.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이 글귀를 통해 창조신 제오비는 모든 존재와 현상을 주관하는 전지전능한 최고 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오비는 우주와 생명을 창조한 존재로서 모든 생명체의 탄생과 소멸 그리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오아스페의 제1장에서 창조신 제오비는 인간에게 육체를 준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물질적인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나는 인간에게 육체를 주었다. 그러나 인간이 천사로서 영성을 높여 에테리아 세계에 살 수 있도록 죽음을 창조했다. 여기서 제오비는 인간의 본질이 천사와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깃든 영적 존재이며 죽음은 그 영혼이 더 높은 차원의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인간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고 설명하는데 이는 불로불사의 육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죽은 후에도 영혼이 계속해서 고차원적인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물질적 세상에서 끝나지 않고 인간이 죽은 후 코퍼리얼 세계나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에서 영성을 높여 최종적으로 제오비가 있는 에테리아 세계로 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인간에게 육체를 준 이유는 이 과정 속에서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함이며 이는 단순한 육체적 삶을 넘어선 더 높은 존재로의 성숙을 뜻합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인간의 영적 성장에는 두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1. 첫 번째 부활. 인간이 코퍼리얼 세계에서 죽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아트모스페리아 세계로 가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영혼은 영적 성장을 위해 다양한 시련을 겪습니다. 2. 두 번째 부활. 아트모스페리아 세계에서 영혼이 더욱 성숙하여 에테리아 세계로 가는 단계입니다. 이곳은 영혼이 완전히 고차원의 존재가 되어 창조신 제오비와 연결되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곳입니다. 이 사상은 불교의 해탈 개념과도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러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혼과 정신을 높여 우주와 연결된다는 사상은 인도의 요가나 옛 한국의 영성 사상, 다양한 예언서들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로써 오아스페는 인간의 삶과 죽음, 그리고 그 후의 여정을 영적인 성장의 과정으로 설명하며 이를 통해 인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 세계를 넘어선 영적 성숙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아스페에 기록된 천지 창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아스페 제4장 2절에서 창조신 제오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육지와 바다로 둥근 구형의 물질 세계, 코퍼리얼 세계를 만들고 물질 세계를 통과할 수 없는 세계로 만들었다. 이 글귀에서 알 수 있듯이 오아스페는 코퍼리얼 세계, 즉 우리가 사는 물질 세계의 형태가 구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의 창조와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다른 경전이나 서적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특징입니다. 오아스페에 따르면
창조신 제오비는 우주를 창조할 때 나선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오비는 먼저 태양을 만들고 그 다음에 지구와 같은 행성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식물과 같은 생명체를 창조했습니다. 이 나선은 태양을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행성들도 이 나선의 힘으로 인해 태양 주위를 돌며 자전과 공전을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태양계의 움직임은 익숙한 개념이지만 오와스페가 작성된 시기는 1881년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은하계의 일부로서 태양 자체가 움직인다는 사실이 제한된 것은 오와스페가 쓰인 지 36년 후였습니다. 즉, 오와스페는 당시 천문학적 지식보다 앞서 우주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이 책이 신의 계시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오와스페에는 행성이 탄생하고 소멸할 때까지의 과정이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이 책에 따르면 코퍼리얼 세계는 주로 4가지 흐름을 따라 성장합니다. 그것은 유년기, 성숙기, 노년기 그리고 사계절입니다. 1. 유년기. 이 단계에서 나서는 증기와 다양한 물질을 운반하여 중심에 모이게 합니다. 증기의 밀도가 응축되면서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하고 중심에 모인 물질이 녹아서 코어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행성의 기초, 즉 지구의 기초가 됩니다. 2. 성숙기. 유년기를 지나 코퍼리얼 세계가 성숙기에 접어들면 창조신 제오비는 우주 공간에 떠다니는 셈이라고 불리는 물질을 코어에 가져갑니다. 이때 코어는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제오비는 그 행성의 동식물을 창조합니다. 3. 노년기. 성숙기를 지나 행성은 점차 노년기에 접어듭니다. 이 시기에는 더 이상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지 않으며 행성의 활동은 서서히 줄어듭니다. 4. 사계절. 시간이 흐르면서 사계절이 찾아오면 행성은 점점 소멸해 갑니다. 즉, 행성은 탄생한 후 성숙하고 결국 소멸하는 주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오와스페는 이 우주에서 행성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소멸하는 과정이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는 우주의 법칙에 따라 반복되며 이는 창조신 제오비가 주관하는 우주의 창조와 파괴의 순환을 반영합니다. 창조신 제오비는 생물의 탄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성숙기의 시대에는 생물을 씨앗없이 독자적인 종류의 열매에서 창조했다. 하나의 생물이 변해서 다른 동물이 되는 일은 없다. 이 말은 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창조물로서 탄생했다는 뜻입니다. 오와스페는 이러한 창조 과정을 통해 인류를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이는 세계 각국의 신화에서도 유사하게 발견되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수메르 신화에서는 아눈나키가 원숭이에게 지혜를 부여해 인간이 탄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성서에서도 신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자신의 형상과 닮게 만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신에 의한 직접적인 창조를 말하며 오와스페 역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인류 창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을 보면 오와스페는 다윈의 진화론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생물들이 진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고 주장하는데 오와스페는 이를 반박하며 생물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윈의 진화론에는 아직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오와스페의 생물 탄생 이야기는 진화론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오와스페는 생명체의 탄생과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며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나 과학적 이론과 다른 시각에서 진정한 역사를 풀어나가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는 인류 창조에 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깊이 성찰하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오와스페에서는 창조신 제오비가 첫 번째 인류인 아수를 창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 두 번째 인류로 이인, 세 번째 인류로 드루크, 그리고 네 번째 인류로 이완을 차례대로 탄생시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인류들은 천사의 피가 점차 희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이인과 이완이 교류하게 되면서 새로운 인류인 가안이 탄생하게 됩니다. 이 가안이 바로 지금의 현생 인류라고 불리는 존재입니다. 오와스페의 이 기록은 단순히 인류의 기원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각 인류의 탄생 순서와 천사의 피가 희석된 과정은 인류가 신적인 존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현생 인류가 이러한 창조의 결과로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물질적 존재가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여기까지의 설명만으로도 오와스페가 얼마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흥미로운 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후편에서는 인류 창조에 대한 더욱 상세한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특히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와는 크게 다른 설명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인의 숨겨진 뿌리와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에 대한 신의 증거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